이 땅의 참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이런 갈등들, 고통들, 문제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계시로 내게 다가올 때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평강은 저 예루살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에 서시는 그날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가상세계라고 하죠. 메타버스 있는 세계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눈에 우리가 보이고 지금 활동하는 이 세계가 가상세계고 메타버스와 같은 그 세계가 실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에베소서 2장 6절 보니까 이미 그 영적 존재 자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가 지금 몸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가상세계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70, 80, 90, 100년, 120년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때는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주님의 성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70일에 이것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을 통과하면서 거룩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향한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새롭게 깨우치고 난 뒤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연구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로 한 게 뭐일까요? 어떤 책을 읽을까요? 다니엘 선지자가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바벨로니아에 끌려왔습니다. 정치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할 때 그가 한 것은 예레미야서를, 성경을 깊이 있게 예언을 연구한 겁니다.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을 끝까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뭘 주길 원합니까? 평안을 주길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미래에 평안을 주길 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지중해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네 짐승은 네 왕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벨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짐승이 올라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작은 뿌리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다니엘서 7장에서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는 순양과 순념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순환 기간이
많은 날 동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많은 날 동안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다. 이것과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예언을 이렇게 총합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죠. 다니엘이 알고 보니까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이 순환을 겪어야 할 전체 기간의 7분의 1 시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7 고난을 지난다면 바벨론 70년은 한 구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쇼크를 먹어서 다니엘이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민족을 사랑합니다. 조국을 사랑하죠. 애타는 마음, 자기 백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그 애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그 구간 동안 고난받는 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절해버린 겁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이나 그 대상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니엘은 일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28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죠.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공동체를 내가 바라보는데 그게 가문이 될 수도 있고 다니엘처럼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지금 다니엘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다니엘서 9장 5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떠나버렸죠.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해버린 겁니다.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단 말이죠. 안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고 애국자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니까 이스라엘 민초들과 또 이스라엘 엘리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된 메신저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돌이키도록 복장을 고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선지자, 그 메신저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내 양심을 건드린단 말이죠. 설교자가 내 양심을 건드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랬습니까?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복 받을 겁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평안할 겁니다. 이 메시지의 충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로운 선지자죠. 신앙의 본질을 따라간다는 것은 뭘 지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지어요?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친구라는 영화죠. 요성, 장동건, 대부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요성 씨가 같은 조폭이니까 하와이 가라, 갔다 와라, 그러면 정리될 기라. 그리고 부산 사투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장동건 씨가 뭐랍니까? 항상 넘붙은데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십자가는 네가 지랍니다. 그죠? 내가 십자가 지고 싶은 생각은 없단 말이죠. 신학이라는 것은 뭘 지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반대되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갔습니까? 그냥
듣기 좋은 설교 듣고 그냥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간 겁니다. 이 메시지가 충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뭐랬는가 하면 2년 이내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엘리트들과 민초들이 함께 뭐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복 받는다고 하는데 할렐루야 놀렐루야죠. 그렇게 하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냐는 저주를 받았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그 70년이 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세율법에 기록된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주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임한 그 저주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저주, 복,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이 땅에 보면 양지 바른 길을 이렇게 늘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행복하죠. 풍성합니다. 늘 넘치는 은혜 가운데 리더가 되고 늘 올라가고 남들을 이렇게 이끄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주가 실제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침침하고 쿵쿵하고 캄캄하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죠. 저주는 실제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이렇게 벌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식이 없는 겁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저주와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했다는 사실을, 이 저주를 풀어내는데 지금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 선지자가 알게 된 겁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 28장만 하더라도 54가지의 저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 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것만 주로 설교를 하고 들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복의 목록보다 저주의 목록이 훨씬 엄청나게 깁니다. 이 저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냉혹하게 경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히틀러 치하에 독일 제국에서 경험한 홀로코스트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예언한 것들이 홀로코스트 때 그대로 이렇게 실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하고 있죠?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대 책임을 지고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갖다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 잘하는 건 뭐냐? 그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같이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탄식하면서 울면서 자백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생의 저주가 풀립니까? 어떻게 풀릴 수가 있죠? 이 저주가 막 덮여 있는데 어떻게 인생이 되며 가정이 되며 나라와 민족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연대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게 중보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질 때는 나라에 지금 뭐가 많은 거죠? 죄가 많은 겁니다. 지금 1부 예배는 다니엘이고 2부 예배는 욥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다른 관점입니다. 지금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 메시지가 이해되어야만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임한 겁니까? 저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임하면요, 아무리 군사력을 키워도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풀어보려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중보기도자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이상의 징계를 거두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입니다.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를 주의 도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돌이키소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또 우리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책이 되었나이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맛배기를 보여주는 게 뭐가 된 겁니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참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간구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의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제거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해져 버리는 겁니다. 모든 저주가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받으면 저주가 끝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건 뭐 같은가 하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할 때, 이삭의 와이프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보내죠? 성령님을 상징하는 이름 없는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그 종만 따라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는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성령을 이렇게 우리가 소유했다면, 성령님이 내주하는 게 맞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인도 받으면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 따라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해야지 한다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 오면 모세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진 것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돌이켜달라고 간구했지만, 먼 훗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메시아를 살해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래서 주의 노여움과 분노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유대인들과 유대인 후손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뭘 보고 있습니까? 70일의 가운데 특히 포인트를 두고 초점을 맞춘 것이 마지막 일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 7년대 환란입니다.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실제니까 앞으로 그날이 오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참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내 백성, 내 민족이 그렇게 참담한 이 홀로코스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마지막 시대, 이걸 환상으로 보니까 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기절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민족을 회복하고 가문을 회복하고 인생을 회복할 때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가던 길을 돌이켜서 180도 돌이켜서 뭐냐?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풀려야 됩니다. 저주가 있으면요, 안 풀리는 거예요. 가문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뭔가 저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풀려버리면요, 그냥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목회를 하면서 본 게 있습니다. 육신적인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뭔가 이게 있으면 인생이 안 풀려요. 너무 어려운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마음에 자식을 향한 감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늘 축복하는 분들 있죠. 인생이 피는 겁니다. 이거는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반대로 막 하는 거 있죠. 아동을 학대하는 거, 노인을 학대하는 거, 이 뭘 부르는 거죠? 저주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 막 갑질하는 거 있죠. 막 하는 거. 그게 뭘 불러들이죠? 자꾸 저주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임했느냐? 지금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거는 군사를 키운다고 해서 공부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풀리질 않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회개인데,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 어려워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그 보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강구를 드리면서 인도를 받고 있을 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빨리 날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중보기도자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냅니까?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주로 메시지를 전달하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날실 거, 이런 거 메신저를 전달하는 거죠. 가브리엘 선지자는 다니엘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러 급하게 지금 날아온 겁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날아가는 새들 모양은 그렇죠. 근데 광속보다도 빠른 겁니다. 그냥 순간이동이죠. 순식간에 날아온 겁니다. 다니엘은 4절, 16절, 18절에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입니다. 내가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다니엘이 사실은 지구상에 살았던 인물 가운데 가장 죄가 적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인류 역사상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바울 정도 되겠죠.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 그 다음에 다니엘, 또 신앙인물로 친다면 요한 웨슬레 정도, 몇 가지 오류 외에는 그분들이 참 깨끗하게 살았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 근데 지금 중보기도자는 뭐 하는 겁니까? 민족의 죄, 그걸 나의 죄로 지금 잡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저주에서 풀려나고 회복되는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은 그 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회개 자백하고 있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강구를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날아왔죠. 그래서 깊은 탄식이 지금 중단됩니다. 21절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순간이동입니다. 저녁 예물을 드릴 점에 오후 3시죠. 이게 바로 저녁입니다. 그 점에 나에게 이르니라. 지금 천사장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줌과 동시에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하라는 숙제를 줍니다. 여러분, 환상 본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숙고해야 되는 겁니다.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체화시키게 됩니다. 연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숙제를 내준 겁니다. 9장 22절 23절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내가 강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지금 성경 예언의 중추가 뭡니까? 바로 70일의 예언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죠. 성경 예언의 중추인데 이걸 다니엘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것도 나이 든 다니엘.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갈 준비를 해야죠. 그죠? 이 땅에서 이제 떠날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기뻐해야죠. 이 몸을 벗는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내가 이 몸을 벗을 수 있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게 실제잖아요. 저는 예수를 믿은 이후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처럼 제 영적 상태가 주님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늘 항상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제 인생에 함께 하니까 인생도 되어지고 상쾌하고 일단 기쁜 거예요. 아플 때도 기쁘고 슬플 때도 기쁨이 와요. 그냥 그죠? 슬픈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몸이 아플 때도 기쁜 거예요. 병원에 있을 때도 뭐 하느냐? 춤추고 뛰고 싶어요. 공산주의 체하에서 그냥 하나님을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그래서 잔인한 고문을 받던 움브란트 목사님이 계신데 감옥 안에서 막 뛰고 싶어서.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기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영적 세계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세의 그 능력을, 초자연적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 어떤 고통도 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마약을 맞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적 세계 속에서 느끼는 그 엑스타시, 그게 마약보다 강할 것이다. 저는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평생 마약을 제가 아파서 안 맞기를 제가 바랍니다만, 경험 안 해보길 바랍니다만, 아마 그보다 이 영적인 쾌감, 이게 더 클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숙제를 내준 겁니다. 명철을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숙고해라.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이스라엘의 전체 순환기간은 70년의 7배에 달하는 70주, 즉 490년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놀라겠습니까? 70년만 고난받아도, 여러분 70년이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그죠? 병원에 일주일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긴 기간인가. 여러분 병실에 한 달 한번 살아보세요. 몸에 다리에 살부터 다 빠져버립니다. 그냥 허벅지 살 이런 게 쫙 빠져버립니다. 안 그럴 사람 있나요? 깁스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깁스하다 온 우리 청년도 있네. 우리 남자분들은 만지면 안 되고 여자분들은 동생이니까 한번 살 만져보세요. 다리 근육이 얼마나 빠졌는지. 그러면 그냥 호주머니 열려가지고 저절로 돈을 주게 될 겁니다. 잘 먹어라. 그렇게.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490년 동안 내 민족이 이 압제를 당한다. 야, 그 저주가 풀리지 않는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 나가도 해결 안 되는 이런 문제. 뭔가 그 위에서 듣고 있는 어두운 먹구름들. 이게 지금 해결해야 돼야 되는데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래야 회복이 되죠. 70일의 기간에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여러분 여기 보면 천사장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유다 민족의 장래 역사를 70일이라는 수치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한 일에는 7년이죠. 70일에는 490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70일에는요 7일에가 있고, 그리고 62일에가 있고, 중간에 뭐가 있느냐, 공백기가 지금 엄청 길죠. 약 2000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죠. 그 이후에 이 공백기가 딱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일회가 시작되는, 이걸 정리를 해준 겁니다. 70일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허물을 끝내고 제도를 종결시키며 제약의 화해를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물론 3분의 1은 살육되겠죠. 3분의 1 전체가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그날 열리게 되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이죠. 이때는 영원한 의가 영원한 상태에서 계속 쭉 가는 겁니다.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예언이 70일의 끝에 그냥 종결이 되는 겁니다. 예언이 필요 없죠. 다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에스겔에서 40장부터 44장에 천년왕국 성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떠났었죠.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겁니다. 누가 그 자리에 계신 겁니까? 재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된 거죠. 성경상의 1년은 사실 360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통치 기간을 3년 반으로 잡고 있습니다. 7년 전체 기간 가운데 이 후반기가 적그리스도가 잔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시기라는 예언이죠. 사도 요한도 이 동일한 3년을 1개월을 30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42개월로 계산해서 1260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상세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BC 445년 3월 14일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리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때부터 70일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언제 69일회가 마쳤는가 하면 AD 32년 4월 6일 날이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이렇게 69일회가 마친 겁니다. 지금은 뭡니까? 공백기입니다. 교회의 시즌이죠. 이어서 61회 2일회 후에, 즉 69일회와 70일회 사이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걸 누가 내다보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예수께서 처형되시는데 누구를 위해 처형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69일회와 70일 사이의 공백기에 로마 군에 의해서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70일에 도달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겁니다. 7년 환란이 본격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누구를 남겨놓습니까? 저 그리스도의 형상에 절대로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남은 자입니다. 유대인 렘넌트예요. 유대인 남은 자 14만 4천, 이런 엄청난 인물들을 주님이 그때 남겨두시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70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이걸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는 가정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저 그리스도 뭐하죠? 유대인들을 인정성소를 하는 겁니다. 싹 죽이는 거죠. 정해진 것이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결국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불못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즌을 지나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가올 승리의 날을 다니엘처럼 바라봐야 됩니다. 실상이죠. 여러분, 영적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공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승리가 이미 와 있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